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국제녹봉사의 고모 목사님이시고 축복받은 교회 물론 목사님이신 우리 이흥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에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복이 돼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교회가 붕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맞출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방송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개에 대한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우화를 보면 어떤 납비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가만히 나와서 보니까 자기 꼬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잡으려고 하면 빙빙 돌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또 조금 쉬었다 또 잡으려고 하면 빙빙 돌다가 또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그럽니다. 이걸 늙은 개가 옆에서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야, 나도 한때는 그랬단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려다가는 결국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단다. 근데 하나 비결을 배웠는데, 한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달려가면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잡으려고 진짜 안간히 힘을 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아니하고, 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와 권세와 지혜와 명성을 한 몸에 가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저는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래요. 구원이 뭡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짧은 생명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영생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해서 엄청나게 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행복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옵니까?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령은 신이기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힘들 때도 아버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버지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성령 양자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하고도 위대한 부흥사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교회에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이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아주 옷차림이 남루한 어린아이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내 보는 집행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거기 안내학원들이 보더니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는 안 돼요. 교회 들어가면은요 예배가 훼손돼요. 그 아이는 안 돼요.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이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교회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위에 데려다가 앉혔습니다. 그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안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남루한 거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고 나눠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모였던 온 성도들이 평생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도움받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면 그를 누가 감히 해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지요.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고, 아니 도울 준비가 다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또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병 고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이 더듬거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는 네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갔는데 그는 중풍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인파를 헤치고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을 치료받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빠져서 안 되고 더 열심히 예배 생활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향한 열심은 결코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눈동자는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이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그 임원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눈에 발탁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려오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와서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아이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 멋있느냐? 하고 수염을 쓱 쓰다듬었어요. 그러는 순간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이게 할아버지는 저녁에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은 물음을 이 아이가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글쎄 내가 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놨던가 이불 속에 넣고 잤던가. 얘야 오늘 저녁 내가 자보고 내일 내가 얘기해 주마 그랬어요. 그러세요 할아버지.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잠자려고 누우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야 되나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의 한 편이겠지만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던 일인데 그 물음을 듣고 나서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데 그냥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이 두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을 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거 빨리 많이 펴려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하루 동안을 폈어요.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래가며 일했어요. 나중에 저녁 때 돼서 작업시간이 끝나서 이렇게 나무 판 것을 둘이 쳐다보다가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10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폈는데 어떻게 10분씩 쉬어가면서 일한 내장적이 더 많이 폈느냐? 10분씩 쉬어가면서 일한 사람이 판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분씩 쉰 그 나무꾼이 이렇게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나를 갈았지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날을 세워야 된다. 기도 날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무기도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 지난주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1시간 설교를 갔어요. 4층 건물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을 올라다니려고 하면 저도 올라가는데 헐렁벌떡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103살 잡수신 목사님이에요. 4층인데 뚜벅뚜벅 올라갔어요. 그러게 사회 보던 분이 아이고 저기 103살 잡수신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이 시인입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저분 시 한 편 낭독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이러고서 앉아서 그저 앉자마자 바로 시를 낭독하러 나왔는데 낭독을 잘 하시는 거예요. 103살.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픈 데 없어요. 한 4, 50명 모였는데 내가 그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어요. 동태탕으로 대접을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먹더니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너무 맛있어요.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한 그릇 싸가지고 가세요. 여기 포장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싸드렸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본초는 내가 45세 죽었고 그래서 다시 나를 돕겠다고 돌아온 지금 아내는 83세예요. 2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귀한 얘기예요. 우리 부부는 그저 집에 앉아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성경 읽고 어디 예배 처소가 있으면 아내는 지금 따라다니지를 못해요. 저는 다녀요.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103살 먹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시게 사시는 그런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약속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누르시고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언제나 영광이 따르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의 대가를 부르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한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지가 돈 있고 명예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빼어 닮은 그 심정이 뭐냐? 자식을 대한 부모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가정을 이룬 자식이 생활고에 허덕인다고 하면 그의 부모님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어떤 노부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도 성공해서 잘 살았고요. 그리고 효자였어요. 둘째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셋째도 성공해서 큰 부자로 잘 살았어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큰아들은 자기네 집으로 모시려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셋째 아들도 너무 잘 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이 노부부는 큰아들의 청도 뿌리치고 셋째 아들의 근본적인 말씀하는 것도 뿌리치고 둘째 아들네 갔어요. 왜 가장 어려운 둘째 집으로 갑니까? 첫째도 잘 살고 셋째도 잘 사는데 왜 가장 어려운 둘째 집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다. 둘째 가야 되겠다. 둘째도 효자예요. 그래서 둘째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방을 만들어드리고 정성껏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노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둘째 집에 있으면 큰아들이 올 때 용돈도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가지고 오고, 셋째 아들이 올 때도 먹을 것, 돈 풍성하게 가주는데 받아서 둘째 주려고 둘째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없는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달리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돕지 아니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행복한 천국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신정 행복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나만 나 나의 기분 평화를 더 넘어 있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선거들에 숨겨 정신 따라서 전환도 이나가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날 없어요. 무대밤의 꿈과 같은 전날 그 기쁨은 저마다 들려온다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나는요 저기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속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복한 세상을 살다가 행복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매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일 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조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가정 위에 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